오늘의 큐티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이 몸담았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하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화려했던 제사, 웅장한 성전, 위대해 보이던 천사와 모세를 동경하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향하여 유대교에서 숭배하는 천사나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끝판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숭배하던 천사에 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게 보이신 이유는 바로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약해지신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관리인이며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천사보다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득하였습니다. 이제는 좀 더 강한 의지로 격려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 12절부터 19절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단락 자체가 시편 95편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9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40년간 방황한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내용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보기 좋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9절에서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보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짓는 배반과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 길을 잃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는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는 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나의 안식은 대개의 경우 하늘에 있는 안식의 장소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권면하고 더욱더 격려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죄의 유혹과 속임수로 인해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서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서로 도움과 격려를 통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3절과 15절과 4장 7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남아있는 결단의 때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분노하며 죄를 짓고 죽어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쓰러져 간 사람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수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모두 다 원망한 자들입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좁게 보면 가나안 땅이겠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안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자세히 다가서는 단어를 사용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구도자의 형편에 맞게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하반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늘 부족하며 불평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순종보다는 불평이 앞서 결국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때도 많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조차 하지 않은 나의 가식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 주와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의 헌신과 결단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배반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지도 감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교훈삼아 나는 완고함이나 불순종이나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당연히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대신 주신 은혜이기에 값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마음의 발걸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